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벌써 2월 달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죠.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 무엇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 세상에서는 복을 타고난다고도 하고 또 부모를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이 서두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사업장,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예언의 말씀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사람들은 복 그러면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복권에 당첨돼서 그 망가진 사람들의 사례가 쭉 나오더라고요. 주로 우리나라 복권은 그건 복권도 아니야. 껌값이야.
네, 미국 복권은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 99%가 전부 마약 혹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돈을 탕진하고 강도로 돌변해서 교도소를 갔거나 이런 사람들을 딱 10명을 출연했는데 네, 전부 인간이 돈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지 물질을 쫓아가면 결국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살던 선진들은 다 부요함도 함께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야 올해는 이제 떼부자 되는가 보다. 혹 미리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 말씀으로 주시는 복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세의 내세. 구원, 내세관, 구원관.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말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아무리 부자면 못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데. 자, 그러면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제가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추려봤어요. 하도 많지만 그 첫째는 우리를 성령의 감동 속에 살게 하신다. 이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무슨 감동? 성령의 감동 속에 살게 하셔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자신은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사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참 신비한 일을 하나 겪었어요. 야, 이 사람의 습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제가 운전을 몇 년부터 했냐면 1969년부터 운전을 했어요. 1969년. 그리고 면허는 1972년 그때 면허를 땄고, 제가 면허 딸 때 여기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제 차를 수십 년. 그리고 제가 자가용을 선수 타는 게 1979년부터 자가용을 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타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요즘 우리가 타는 차는 후방 카메라라는 게 붙어서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 내비게이션에 뒤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이렇게 안 돌아봐도 거기만 보고 운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총회 대신방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제가 목사님들 다 모시고 제가 운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차가 렌트니까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야. 그러니까 갑자기 마치 눈이 없는 것 같이 뒤를 이렇게 돌아다보고 운전을 못하겠네. 후진이 못하겠네. 이게 뭐예요? 습관. 응? 후방 카메라만 보고 수년 동안 운전을 했더니 후방 카메라 없는 차를 딱 운전하니까 후진을 못하겠는 거예요. 뒤에 못 받칠 것 같아서. 돌아봐도 안 되고 양옆으로 봐도. 운전을 수십 년 했는데 그걸
여러분, 그렇게 어떤 생활 속의 습관에 편리하게 있다가 조금 불편한 거 참기가 어렵더라. 자, 우리가 무엇을 기준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받은 교회에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젊은 층에는 스마트폰을 여기 들고 찬송은 건성으로 하고 아예 찬양을 안 하는 사람도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요즘 젊은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면 막 불안이 온다고 그럽니다. 제가 마치 후방 카메라 없는 차를 운전하려니까 막 불안해서 10cm도 후진을 못하게 했어서 김 목사 보고 내려가서 좀 보라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뭘 막 중독돼 가지고 거기에 전념하고 살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근데 스마트폰 볼 때는 안 줘라, 스마트폰 내려놓으면 줘라, 이 사람 이미 중독된 거예요. 아이들도 이미 2살, 3살밖에 안 된 아이도 스마트폰을 주면 하루 종일 놀아. 그런데 그거 뺐으면 그때부터 막 울어. 그 아이는 이미 버린 거야, 중독되기.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것에 너무 치우쳐서 그 삶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독성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가 복을 받는 그 첫 순위가 뭐냐?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마음이 늘 의롭고 선하고 경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 속에 읽고, 성령의 감동 속에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 지킬 때 그 감동이 몇 배로 더한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이 성령의 감동 속에 설교해야 하고,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속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성령의 감동 속에 이루어지는 예배라야 이게 상달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잘 지낸 사람,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 솔로몬. 그래서 1,000번째, 1만 번째가 솔로몬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누가 복을 받느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 감사로 예배,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간관계도 서로 주고받을 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도 뭔가 드리는 게 있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있어야 그분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달라고 하는 것만 많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없다. 복을 못 받는.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의 감동.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 1차 감동을 받으면서 밤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4장 2절에서 2차 감동을 받으면서 그는 보좌 세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훗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경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았으니 성령의 감동 속에 풀어라.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과 고난과 아픔을 감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복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일한 사람이 품값을 결산하여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전국에 뿌려왔어요. 이제는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는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다. 그 가장 우선된 축복이 귀신의 영의 역사를 안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영은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영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나는 잘했는데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귀신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뭔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 두 번째, 피해받지 않고 살게 하신다. 아멘 하세요. 피해받지 않고 살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도 많은 피해들을 받아요. 피해들.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혹은 물질의 피해를 받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의 피해를 받기도 하고, 또 황충이의 피해를 받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타격을 받기도 하고, 많은 피해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 보이는 가운데 역사하는 피해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것 두 번째는 피해를 받지 않아요. 피해를 받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하죠?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
박정수목은 어떻게? 해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이게 피해받지 않고 살게 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무저갱이 열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걸 영적 흑암이라고 합니다. 이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잘 들으세요.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도하면 막 졸리게 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막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영향이에요. 그런 사람이 스마트폰을 열어서는 안 졸려. 또 TV 보면 눈이 쌩쌩해져.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잠이 막 쏟아져. 이것이 흑암이 와서 그런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 흑암은 흑암을 좋아해요. 그러나 빛은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빛이고 사단의 역사는 흑암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졸며 자는 것을 깨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은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알았어요? 빛의 아들은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이 뭐예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의 피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내려져서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피해받지 않도록, 영적인 피해도 육적인 피해도 받지 않도록. 아까 그랬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어두워지는 거고, 또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가 성령의 감동 속에 있으면 귀신의 영이 못 들어. 그 다음에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추어지면 어두운 흑암이 내게 들어오지 못해요. 이런 피해받지 않게 하는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발생되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는 금방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피해받지 않고 살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경제 난제가 닥쳐와도 감람유와 포도주를 예언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그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지는 않는데 또 사는 데는 지장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물질로도 막 시련이 없이 집안 모두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안 한 사람, 도적질한 사람까지 나는 축복할 수는 없어. 도적질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다면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생활 속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온 사람에게는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하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해도, 육적인 피해도, 황충이 피해도, 경제 난제 피해도,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하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못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 세 번째, 마귀 참소 받지 않고 살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마귀 참소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마귀 참소는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마귀 참소는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소하고 역사하는데 그 마귀 참소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마귀 참소 받지 않도록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참소는 한 번 걸리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마치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린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잠자리가 거미줄에 이렇게 딱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걸리면 안 보셨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많이 봤는데 잠자리가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거미줄이 출렁출렁 하잖아. 그러니까 야, 이건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 거미줄 제일 이 끝에 처마 밑에 거미가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그래서 이 잠자리가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날갯짓 할 힘도 없이 탈진할 때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잠자리가 그 거미줄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치면 칠수록 잠자리는 힘이 빠지고 거미줄은 딱 붙어 있고, 힘이 딱 빠지면 거미가 주르륵 내려와서 거미줄로 잠자리를 똘똘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침물을 넣어갖고 잠자리 진액을 쪽 빨아먹어버려요. 나중에 잠자리, 큰 잠자리도 껍질 요만큼만 남아서 땅에 똑 떨어져요. 저는 그런 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참소에 걸리면 그 잠자리 같아. 뭐 금방 그걸 벗어날 듯이 몸부림치지만 벗어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아예 참소받지 않아야 돼. 참소받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뭐냐? 마귀 참소받지 않고 살게 하신다. 오늘 이 은혜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와 마귀 참소에 딱 걸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악과 아무 관심이 없다가 마귀 참소를 걸리자마자 어떻게 선악과를 보니까 금방 어떻게 달라졌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지라. 전에는 선악과를 지나가면서 보았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마귀 참소에 걸리자마자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삶 속에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보암직한 세상, 먹음직한 세상, 탐스럽기도 한 세상 것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고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와는 결국 그 참소를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욥은 마귀 참소를 통해서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자기 몸까지 병들어서 개화장으로 몸을 긁고 제호에 앉아 있어도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입의 문을 지키고 그는 승리자로 나섭니다. 자, 참소를 이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마귀 참소에 다 걸려서 망하고 이긴 사람이 없다면 우리도 다 참소에 걸려서 망하겠죠. 근데 이긴 사람이 있어요. 욥은 입의 문을 지킴으로 이겼고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마귀 참소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가룟 유다는, 제가 아까 하나님의 그 도적질한 얘기했죠. 가룟 유다는 평소에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서 슬금슬금 돈을 도적질했더라 그래요.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참소에 걸려서 자기의 스승이며 구세주 예수를 은30에 팔아먹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는 가정들에게는 이제부터 복을 주신다. 도적질을 했다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주님의 것을 슬금슬금 도적질하니까 결론은 망하고 말았어요. 같은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마귀 참소에 걸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놓았더니 무슨 영이 들어왔느냐? 회개하는 영이 들어왔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순간 닭이 꺾여 하고 우는 그 순간에 뭐가 떠올랐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면. 그런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자꾸 인간의 감정이 나오면 그 사람 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마귀 참소는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참소를 이기고 승리자가 됩시다. 우리가 어떤 일에 말씀이 떠올라야 돼. 베드로는 말씀이 떠올라서 이길 수 있었고 가룟 유다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어. 하와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까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온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마귀 참소를 이제 받지 않고 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마귀가 참소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모래밭에서 뭘 이렇게 만들어 보셨죠? 누가 와서 방해 안 하면 잘 만들 수 있어. 근데 뭘 이렇게 잘 만들고 있으면 꼭 방해하는 사람이 나와. 그러죠? 사단은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 방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참소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평상시에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오늘까지 충실히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마귀 참소를 주님이 물리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바로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는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역사에 참여해서 성령이 그에게 오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었어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3,000명, 5,000명 회개시키셨죠. 저는 예수 이름 지키려고 매맞고 압박을 받고 못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를 안 시켜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부인도 안 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매맞고 패골고 추위에 떨고 잠 못 자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제게 무엇을 느끼게 하실까? 기다려라. 복음 받은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항상 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막 심어놓은 일들이 이제는 거두어드리는 그런 전환기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온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 살게 하시고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마귀 참소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참소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면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방해하는 사단이 없는데. 4번째, 항상 푸른 신앙으로 살게 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 요한계시록 9장 4절. 자, 얼른 읽어주세요. 아멘. 항상 푸른 신앙, 이런 걸 상록수 신앙이라고도 하고. 자, 푸른 신앙이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 생기를 받아서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사시사철 푸른 신앙을 보존하는 거예요. 아멘. 자, 신앙이 푸른 신앙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향상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아멘. 푸른 신앙에는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증거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 시냇가의 보들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잎이 청청하다. 잎이 청청하다. 그 말이 뭐예요? 푸르고 또 푸른 신앙. 한 번도 시들지 않는 신앙이 바로 상록수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항상 푸른 나무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멘. 다윗은 시편 52편 8절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 다윗의 신앙이 푸른 신앙. 어깨 아프고 팔 아프고 가슴 아프고 배 아프고 내려오면서, 그랬을지라도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 지켜왔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왔어. 이제는 항상 푸른 신앙으로 생기가 들어와. 생기가 들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들시들 하다가도 주일날 성산에 와서 쫙 찬양하고 아멘하고 나면 쌩쌩해서 가네. 쌩쌩해서 가네. 주일날 아침에 올라올 때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이고 오늘은 몸도 으시시하고 날도 쌀쌀하고 그냥 아랫목에 누워 있을까 이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왔더니 잘 오셨죠. 푸른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바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도 직분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 돼.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 부정적인 사람, 매사에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푸른 신앙은 안 된다는 생각조차 없어.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까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왔으니 우리의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으로 살아나라. 그래서 싹 살아있기 때문에 막 생기가 있는, 생기가 있는. 복음 받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이 교회를 받들고 다른 교회와 달리 막중한 사명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천국을 커버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 알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만 그냥 이렇게 따독따독하고 가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예요. 예? 여기다 고추 심어서 이만한 오이고추 심어서 장 찍어 먹고, 아주 우리는 막 걱정 없이 막 힘 하나도 안 들고 살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배를 만들어서 항구에다 정박을 시켜놓고 있으면 사고날 위험은 없으니까 안전하기는 하죠. 그죠? 그런데 배를 만든 목적이 거기다 그렇게 잡아 매놓으려고 만든 거 아니죠. 위험해도 바다를 나가야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한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무장하고, 내적으로는 말씀을 무장하고, 외적으로는 그 말씀을 전파하고. 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올해는 무슨 일을 만들려고 지금 저렇게 말한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것도 복이고 전함으로도 복인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백마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게 하신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니까 계시록 6장 2절 같이 우리에게 백마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백마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백마의 사상이라고. 그 사상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에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멘 믿습니다,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언제 나오는데, 맨날 나온다고만 하지 언제 나왔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조금 때가 묻은 거예요. 이 때가 묻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아주 순수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수십 년을 그 말씀 붙들고 달려왔어도 지금도 아침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종들을 이제 내어놓으셔서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소서. 여러분, 그 종들 나오라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는 지금도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좌 앞에 호소하는 순교자의 기도와 오늘도 우리가 아멘하는 이 음성이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지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복 5가지. 첫째는 성령의 감동 속에 살게 하신다. 그럼 귀신의 역사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피해받지 않고 살게 하신다. 그러면 어두워지지도 않고 황충이 피해도 안 받고 경제 난제도 받지 않아요. 또 세 번째, 마귀 참소도 받지 않게 하신다. 넷째로 항상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또요, 백마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서게 하신다. 오늘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2월 달에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기도할 때다. 결론은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자. 예루살렘 교회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오셨으니 이제는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세요.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소받지 않습니다.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에 빠진 성도들 불쌍히 여기세요.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오늘까지 읽고 듣고 지켜온 수고가 이제는 헛되지 않고 기도로 응답되며 예언이 성취되며 언약이 이루어지며 약속이 시행되게 하셔서 다가오는 미래의 복된 삶을 살도록 저들의 눈을 열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종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저들이 아멘한 대로 저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